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은 하나님의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성도님의 가정에서 남편이 병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꾸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아프냐고. 그래서 강남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도 유명한 에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진단 결과 목에 이상이 있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더 힘들고 더 상태가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면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프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에 콩알 만한 여러분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잘한다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더니 역시 뇌에 여러분 종양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10%의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의 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그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네가 한번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심지어는 서점에 가서 여러분 책을 사서 여러분 남편의 종양에 관해서 알아봤더니 여러분 이 종양이, 뇌 종양이 종류만 해도 30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종양이 뭔지를 여러분 의사에게 물었더니 충으로 된 종양이다라는 겁니다. 뇌에 충으로 된 종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충으로 된 종양은 여러분 책을 찾아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책에 보니까 약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약으로 우리 남편을 고쳐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닙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도 10%밖에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수술을 합니까? 남편은 약으로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었는데 할렐루야, 그럼 남편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남편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고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남편을 살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나이티드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제약회사는요, 사장님이 강덕령 집사님이신데요, 한국에서 약을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여러분 힘을 쓰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출의 첫 번째로 여러분 약을 외국으로 수출한 여러분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한 약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진국의 80%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진국에다가 약을 팔려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유나이티드라는 회사가 여러분 외국으로 여러분 약을 많이 수출하는, 특별히 여러분 이 제약회사에서 여러분 나오는 약 중에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 항암 치료하는 데에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그런 약들이 여러분 발견이 되어지고 여러분 약을 팔게 되어졌다라는 것. 강덕령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도 부르면서,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남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어떤 분이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분 요즘 최근에는 그런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돈이 3,500조 원, 억 말고요, 억 단위 위에 3,500조 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500조 원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약 한 600조 정도쯤 되는데요, 한 5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 통일에 여러분 다 쏟아부어야지만이 여러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500조 원이 있다라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통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통일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통일의 여러분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찾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여러분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종살이를 갔던 요셉이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다가 7년 후에는요, 7년 동안 또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라는 것. 네가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를 갔다가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애굽을 잘 이끌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요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막을 세울 때에요, 여러분 그 성막에 쓰임 받는 일꾼이 있었는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들 버살렐과 그리고요 올리압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요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여러분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면 우리가 아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 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요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통일도 마찬가지 지혜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리가 양을 여러분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일꾼들이 있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지혜자가, 그 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요 참된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자면요, 꾀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는요, 이 땅의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요, 이 땅에 여러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혹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고 여러분 땅 위의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요, 정욕의 것이고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여러분 지혜고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끼워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발생케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깨어서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서 여러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잠잠한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면 우리도 같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라는 것.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불평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차라리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자기 꾀를 여러분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는데도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통일을 위한 부흥회를 할 때에 여러분 강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탈북민들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34,000여 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땅이 통일되어지면 복음을 들고 저 북녘 땅으로 갈 사람들이, 좀 죄송한데요, 그들 중에서는요, 지금 돌아가려고 하면요, 저 북녘 땅에서 받아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일 포럼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당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돈으로 교회당을 세우려면요, 여러분 세우는 데만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요 그 복음을요 저 북녘 땅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땅의 지혜로 꾀를 부리다가 여러분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혼란과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통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 이루어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통일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지혜자들과 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7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18절에 들어가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는요, 여러분 첫째는 성결합니다. 다음에는 화평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러분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대통령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 많은 애를 써봤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정결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영 안이 열려진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안이 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통일을 이루셨는지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4절 이하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툼과 시기와 여러분 분냉과 여러분 고통이 따를 뿐인 것입니다. 혼란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들어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신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네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휴전 국가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세상이 오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는요, 여러분 전쟁은 지금 휴전 중에 있는데도요, 정치적으로 막 여러분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여러분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왜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꾀를 부리다가 여러분 혼란과 악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 통일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